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있을 겁니다. 다 아시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 같습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코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하시고 그 중요한 사랑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간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아래를 살펴보시면은요, 이 간질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서 간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마디를 더해요.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란 몇 명의 제자들을 말할까요? 9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산에 올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이에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9명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그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20절입니다.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왜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원래 처음부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 기록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러 마을로 파송을 받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내는 그런 일들을 이미 그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들은 병든 자들을 고쳐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번에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앞부분에는 2명씩 짝을 지어 다니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몇 명이 힘을 모았을까요? 9명이 힘을 모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원래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못했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내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거죠. 따라서 그들이 왜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확인하려면 누가복음 9장 말씀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버스를 타고 가시든 택시를 타고 가시든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도착하신 분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금방 도착하시네요. 뭘 타고 가셨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를 먼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예요. 보시면 6절을 보시면 되겠네요.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뭘 고쳤대요? 병을 고쳤대요.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요, 10절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시라고요. 앞부분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그 다음 본문 10절 이하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따라다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온종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에 온종일 수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해가 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너무 배가 고플 거예요.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집에 가서 밥을 먹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말을 하세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야, 왜 돌려보내? 너희가 이들을 먹이면 되지 않겠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13절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곧장 즉흥적으로 뭐라고 대답한지를 보세요. 뭐죠?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쭉 넘어가 보시면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라.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누가복음 9장의 앞부분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는 뭐가 나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게 해라. 우리는 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제자들이 능히 그 일을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엉뚱한 질문 같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제자들이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정말 못해서 할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너무 좀 엉뚱한 질문이라서 대답하기가 곤란하세요? 제 생각에는요, 그 일을 행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 직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을 행했어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병든 자를 고쳐내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일들을 그들이 분명히 조금 전까지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제자들은 사실은 무엇인가 하든 못하든 결과는 중요하지 않지만 무엇인가 시도해 볼 만한 제자들 아니었겠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지난 몇 달 동안 귀신을 쫓아냈고 지난 몇 달 동안 병든 자들 고쳐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한다면 저 못해요, 이 말이 금방 나오겠냐고요.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무엇인가 시도하고 무엇인가를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능력을 행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그저 말을 하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먹을 것이 나타나라 뚝딱 이라고도 말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그들이 능력 행하는 것을 스스로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런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첫 번째 이유는요,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사람들이 엄청난 박수를 쳐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제 흡족해요. 이 이유 아니면 어쩌면 이런 거겠죠. 이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었던 그 자리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못 준다면, 만약에 못 주게 된다면 얼마나 창피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라도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능력을 행하는 일들을 멈추고 능력을 행하는 그 일에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9명의 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로 몰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 병든 자를 고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능력을 행하는 그 일 자체를 멈추었고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큐티를 내요, 기도를 내요, 전도를 내요, 감사를 내요, 회개를 내요, 헌신을 해요, 사역을 해요. 그 밖에도 많은 신앙의 일들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행하던 그 많은 신앙의 무엇인가가 멈춰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능력이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몰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아마도 그걸 몰랐을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그 일을 중단할 때, 능력을 행하는 그 일을 멈추게 될 때 자기에게 그 능력을 행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걸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신비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이제는 신앙의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 왕을 먼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울 왕은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었고 악신이 들렸고 굉장히 부패한 왕으로 몰락하고 말아요. 그렇다면 그가 왜 그렇게 몰락했을까요? 처음부터 못되고 악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몰락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일들을 그가 스스로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그가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신앙의 멈춤과 중단은 그를 부패하게 만들었고 그를 몰락하고 그를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죄를 저질러요. 범죄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무너지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비함을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겸비함을 멈췄을 때 그의 신앙은 부패하고 그가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볼까요? 히스기야 왕은요, 성경에 하나님을 가장 의지한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조문하려고, 축하하려고 방문을 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자신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창고, 무기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만큼 강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멈추고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초기 한국 교회는 정말 능력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도 많았고 어떤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는 굉장히 능력 있는 한국 교회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성령의 능력들을 한국 교회는 상실하고 말았어요. 모든 신앙들이 허물어지고 약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정말 능력이 있을 때 행했던 일들을 중단했기 때문이에요.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간절함, 사모함,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회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을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멈추고 중단하니까 초기 한국 교회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부패한 교회로 무너지고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게 뭐죠? 멈췄다는 거예요. 중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너지고 몰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 신앙이 많이 식어졌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멈춘 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중단한 것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 신앙이 예전만 못하다, 내 신앙이 너무 식어져 버렸다,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예전에 행하던 무엇인가가 멈추고 중단한 것들이 적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신앙에 무엇인가를 멈추고 중단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멈추는 그 즉시 우리에게는 무너짐과 몰락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치 이것과 같지 않을까요? 훌라후프를 돌릴 때 내가 몸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훌라후프는 떨어지고 말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페달을 굴리면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페달을 멈추는 그 순간 자전거는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의 속도가 있으니까 안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조금씩 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멈춤이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예배가 멈춰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 잠깐의 순간은 달라지는 거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마치 자전거가 페달을 돌려 속도가 있을 때 넘어져 가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잠깐은 못 느껴요. 그러나 곧 넘어져요. 곧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신앙의 멈춤은, 중단은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멈춤은요,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매일 큐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큐티가 중단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생활하는 것도 멈춰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기도하는 것도 멈춰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여러분이 사역하고 섬기는 일들도 결국은 멈춰지게 될 거예요. 하나의 멈춤이 하나의 멈춤으로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목격한 것들이에요. 제 스스로도 수없이 경험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열심히 나오던 분들이 새벽에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요 예배를 안 나오게 돼요. 수요 예배를 안 나오다 보면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주일 오전 예배도 갈등하게 된다라고요. 신앙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예배 하나 멈췄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면 심장만 멈출까요? 아니에요. 심장이 멈추면 뭐가 멈출까요? 혈액이 이동하는 것이 멈춰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이동되는 것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기능이 제일 먼저 멈춰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마비가 오면은요, 10분 안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으면 살아나더라도 몸에 심각한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뇌 기능이 멈춰요. 그럼 뇌의 기능이 멈추면 그 다음에는요, 내 몸의 안에 있는 장기의 기능들이 다 멈춰지게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내 몸에 기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심장 하나가 멈췄는데 심장 하나 멈춘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멈춤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멈추면은요, 그거 하나로 멈추지 않아요. 그거 하나 멈춘 것 때문에 신앙의 많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멈춰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정말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서 신앙의 어떤 능력이나 여러분 안에서 신앙의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 일들은 다 올스톱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어떤 일들 가운데 멈춘 게 있으면 다시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신앙의 능력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힘을 모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려고 하지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그들이 능력을 행하는 그 일을 멈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약간 지나친 말씀 같은데요? 억지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억지라고 칩시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정확한 이유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산 아래는 9명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요, 특별히 생각하는 어떤 모습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회당장 야이로를 고칠 때, 죽은 살릴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그때 항상 데리고 갔던 세 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9명은 3명의 제자들에게는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볼 때마다 마음으로 이런 생각했겠죠. 잘난 척하기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불편하고 또 제자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이 귀신 들려 간지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달라, 병을 고쳐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이 9명의 제자들의 마음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 3명의 제자들보다 얼마나 훌륭한 제자인지 증명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힘써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려고 그들이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9명의 제자에게 그 귀신 들려 간지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내 신앙의 능력을 증명할 대상이고 내 신앙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기회에 불과한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그 아이를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 없었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귀신 들려 간지라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사랑이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2명씩 짝지어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을 때 그들의 마음은 달랐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그 아이를 향해서는 사랑의 마음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이유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아까 타고 갔던 거 타고 다시 돌아오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9명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라고 소개해요? 작은 믿음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잘 봐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거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말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말 달라 보이세요? 여러분, 겨자씨가 어떤 씨인지 아시죠?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일 거예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 예전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샤프 꺼내보세요. 그리고 힘주지 말고 공책에다가 살짝 내려놨다가 올리세요. 그럼 뭔가 희미하게 보이지요? 그게 아마 겨자씨 크기일 겁니다. 이렇게 이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작은 믿음 그리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우리가 보기에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렇죠? 뭐 겨자씨 하나가 뭐 엄청 큰 씨앗이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겨자씨 하나를 예를 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는요, 누가 봐도 씨앗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먼지 또는 어떤 티끌 그렇게밖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물을 공급해 주면은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작은 씨앗인데 어떻게 그렇게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나무처럼 자라날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씨가 그렇게 작은데 그렇게 자라나는 이유는 뭘까요? 정답이에요. 제일 어려운 건데 맞췄어요. 정말 티끌같이 작은 거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는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지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건 너희는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어서 겨자씨가 뿌리와 싹을 틔우고 자라나잖아요. 생명이 있어서. 그러면 믿음이 그 겨자씨처럼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거죠. 그러면 믿음이 열매를 맺고 능력을 나타내도록 만드는 생명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걸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어서 싹을 틔우듯 믿음이라는 것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바로 그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썰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제자들아, 그 9명 제자들아, 그 아이를 사랑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너는 그 아이들을 붙잡고 귀신아 나가라, 병아 고침받아라 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게 눈꽃만큼이라도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니? 라고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할 말이 없죠. 왜요? 한 번도 그 아이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 적이 없으니까.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랑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적이 없었으니까. 단지 내가 저 3명의 제자들보다 못난 게 뭔데 내가 한번 보여주고 말 거야 라는 자신을 증명하고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쉽게 고치셨어요.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럼 이렇게 또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신적인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단지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만 귀신을
있었고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을 때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행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을 때는요, 반드시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도요, 내 백성을 향한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실 때도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없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시는 그런 치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를 대상 삼았죠. 그 아이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사랑이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 귀신이 물러가죠. 그러니 병이 사라져가는 거죠. 사랑을 담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가진 뛰어난 탁월한 학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가진 남다른 열심과 열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애타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볼 때 건너와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그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함, 바로 그 사랑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만 나타날 수 있었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자리에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을 말할 때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요, 사랑의 수준이 결국은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를 확인하려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뭘 보면 될까요? 나는 얼마나 사랑을 담아내느냐? 나는 얼마나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얼마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걸 보면 그게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좀 큰 믿음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디움 정도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 크든 적든 간에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군가를 그 말씀으로 위로를 해요. 근데 위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뭘 담아내지 못했을까요? 믿음으로 말은 한다고 하지만 사랑을 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꾸중하고 책망해요. 근데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담아내지 않아서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해요. 근데 내 스스로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담아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열심히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전도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왜요? 사랑을 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을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을 더하라라는 거예요. 담아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담아내는 그 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사랑은 우리 기독교가 되도록 만드는 그 믿음을 믿음답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 왜 귀신 못 쫓아내고 왜 병을 못 고쳤냐고요? 믿음은 가졌지만 그 믿음의 생명력,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생명력인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 사랑을 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다르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일들 안에 사랑을 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공원에 나갈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으로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뭘 담으셔야 될까요? 사랑을 담아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영혼을 향한 애타는 사랑을 담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예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끝으로 사랑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에게 묻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말해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걸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뭘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해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사랑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자로서의 역할,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로서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책임, 그걸 다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열심히 직장 가서 돈 벌어다가 아내에게 생활비 갖다 주는 거, 그런 것도 사랑인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남편 기다리고 있는 거, 아이들 돌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에요. 내가 있는 그 역할, 그리고 그 역할 속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거, 그게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의 유익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8장 보시면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하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을 해요. 왜 그런 선언을 했을까요? 그것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요 돼지에게 금은 보화를 준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돼지를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사료를 주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돼지에게는 뭐 금, 은, 보석, 진주 이런 거 갖다 준다고 돼지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어질 때 그게 사랑이에요. 또는 자녀의 숙제를 미리 해놓는 거 사랑일까요? 아니죠. 자녀의 숙제를 해놓는 거 사랑이 아니죠.
숙제 안 해서 학교 가서 혼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인 거죠. 그렇죠? 왜요? 그게 유익하잖아요. 부모가 맨날 밤에 모여서 숙제하고 있고, 꼭 우리 집 얘기 같잖아요, 분위기가. 숙제 해놓고 미리 뭐 다 해놓고, 그런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냐?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항상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게 사랑이에요.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항상 종의 자세를 가지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애를 쓰셨을까요? 아니지요. 아담과 하와는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다 죄인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인간처럼 낮아지셨어요. 낮아지고만 말았나요?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더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기노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자리를 잡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보다 동일한 위치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서 뭔가를 주고 뭔가를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값싼 동정, 자기 자랑, 자기 과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이 되려면 나는 그 사람보다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이,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그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종노릇하는 거, 내가 그 사람의 종의 위치로 나를 낮추어 놓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15가지 사랑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죠. 성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무례히 행하고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늘 성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적어도 그 사람과 똑같은 위치, 아니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위치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의 핵심은요, 적어도 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뭘 해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위치가 어디 있으며 나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이냐, 그게 사랑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에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정말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랑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든 멈추면 그 순간 무너짐으로 직결됩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그 한 가지로만의 무너짐이 아니라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연쇄적으로 나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멈춰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 안에 사랑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사랑만 담겨진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멈추지 마시고, 무엇보다 사랑을 멈추지 마시고,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